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모두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을 듣고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목이 길죠. 짧게 순종과 순종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중간에서부터 들으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과 문맥을 잘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그때서야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도 그러한데 2000여 년의 시간, 또 1500여 곳의 공간, 또 5000명의 인물들이 등장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제자로 또 일터 사역자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17절로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3번씩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환상이 끝이 나요. 그리고 그 해석이 의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시작이 바로 그 시점인 것이죠. 의아해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 17절 뒤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여기가 베드로가 있는 곳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가라. 사람들이 찾으러 온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낸 거야. 가서 만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들어라 라는 감동을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러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뇨? 라고 물으니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부하들이고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아서 지금 누구를? 베드로 당신을 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 우리 주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받았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고넬료는 되게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밑에 있는 부하로 저 역시도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심부름을 받아왔습니다. 누구를요? 베드로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집으로 사람들을 들이게 됩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 다음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이제 현재 어디에 있냐? 베드로는 욥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또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 4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곳으로 가기 전에 하룻밤을 묵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베드로와 함께하는 또 몇 사람이 아마 성도들 제자들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하루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이 꽤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이사랴, 즉 어디입니까? 고넬료가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는 그 가이사랴에 가게 된 겁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게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열심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그의 모습이 여기서도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던 겁니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기다리는 중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설레는 마음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참 너무 귀하지 않나요? 과연 하나님이 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베드로가 왔는데 절하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사람에게 대한 절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참 베드로의 모습도 멋져요.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것들까지도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들을 다 봤던 베드로가 사실은 그의 권위와 어떤 체면을 주장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또 반응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말할세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28절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위법이다. 왜냐? 그들이 먹는 음식과 유대인이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유대인은 먹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너희도 위법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순종과 순종이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결국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무엇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 바로 다윗의 순종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중심에는 바로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이 오늘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하셨던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도 우리는 민감하게 듣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릴 것입니다. 이 민감함 속에 기대함 없는 무기력함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민감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특별히 신앙의 믿음의 지체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에 보내신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 감사절기에 온 우리 사랑플러스 직원들이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영혼들, 예배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신자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며 정말 드려지며 순종하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아침에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병원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되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 주에 있을 아버지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 우리 모든 아버지 신앙의 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이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 프로병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와 아버지와 전도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준비되어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우리를 제한 없이 내어드리며 아버지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이 만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비되어진 의료진, 간호진,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이 잘 구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마지막 제주 감사주일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한 없이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도 사랑 플러스 병원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